비가 가을 비가 오는데요. 예. 비가 오니까 더 가을가을합니다. 예. 가을가을하다는 표현 하나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율동공원을 비를 또 맞으면서 걸었는데 예, 오늘도 비가 오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입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오직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시작. 오직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네, 아멘. 모세는 그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과거 역사를 그동안 돌아보았습니다. 옛세대의 불신앙과 그 불순종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새 세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고 무엇을 먼저 하셨냐면 거인족인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그들 앞에 물리쳐 주셨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제 첫 설교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 결론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동안은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이 마지막 결론은 너희들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설교가 5장부터 이어집니다. 한 26장까지 이어질 건데 굉장히 긴 설교가 이어질 거예요. 그거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요 4장이. 이 설교의 결론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순종하면서 오직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면서 앞서 역사를 되짚어 살펴보았으니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사는 길이다는 거죠. 또 땅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면서 오래 사는 길, 하나님이 주실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 길, 그것은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이 땅을 얻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의 군사력이나 뭐 자기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선물 주는 분의 마음에 맞아야 선물을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한테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실 것이다. 땅을. 오로지 말씀을 준행해라. 그래서 이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했는데 그럼 무작정 준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작정 그냥 이 말씀이 이해가 가야 돼요. 일단 이해가 가고 나의 지정의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래야 지킬 힘이 생깁니다. 이걸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저도 뭘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죠. 모세도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킬 힘을 주도록 공급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호소하면서 그들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할 수 있도록 교사요 선생이 돼서 지금 가르칩니다. 여기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했죠. 이 규례와 법도를 알아듣기 쉽게 잘 적용하면서 살도록 도와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순종하면서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먹이는 그런 열정 어린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 교사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도 알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도록 돕는 게 사명입니다. 딴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를 평생에 이렇게 꾸준히 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교사가 되려고 이렇게 부지런히 준비하고 계신데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도 교사 하다가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 가르치는 그것을 근데 가르친다라는 거는 보통 히브리 말이 배우다가 있어요. 그죠? 그게 라메드라는 한자인데 세 글자인데 강조형이 있어요. 동사의 강조형. 그게 림메드 이렇게 돼요. 그게 가르치다예요. 배우다의 강조형이 가르치다예요.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배우면 가르치는 자가 어느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열심히 배웠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자, 1절에서 보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는데 그 규례와 법도 이게 지금 한 단어처럼 묶여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규례와 법도에 밑줄을 그어보시고 5절에도 넘어가 볼까요?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거기도 나오죠. 거기도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또 그 뒤로 8절을 넘어가 보시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그 규례와 법도가 나옵니다. 거기도 한 밑줄 그어보시고 14절로 가보세요. 1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규례와 법도가 이렇게 계속 여기만 해도 4번인가 반복됩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율법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따르는 데에서 참 행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규례와 법도가 뭘까요? 성경 66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할 꼭 필요한 말씀들을 이 성경책에 담아서 유언처럼 편지처럼 주셨습니다. 이 문서는 그래서 사랑의 문서입니다. 러브레터, 연애편지. 연애편지 받아보셨나요? 연애편지 받아보면 설레지 않으세요? 뜯어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줬을까? 읽으면서 막 공감하면서 때로는 눈물 지면서 그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법률과 글들이 있지만 참된 행복의 길,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주신 것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길입니다. 이게 확실한 길입니다.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4글자로 신신당부. 신신당부, 신명기를 줍니다. 자, 2절 읽어볼까요? 같이 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네, 이 규례와 법도의 말씀, 이거는 곧 또 명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뒤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해주는 것이 명령, 그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모세 자신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않고 들은 대로 받아서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 말에 가감하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도 이 성경 66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더하거나 뺄 자격, 그 권리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명령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무에게는
아무개도 없는 거죠. 어떤 어린애가 이제 어떤 소년이 있다 할 때 엄마가 그에게 저기 가게 가서 뭐 좀 사와 시켰는데 그 지시를 딱 듣고 나서 나름대로 자기가 그냥 먹고 싶은 거 가서 사왔어요. 엄마가 사오라는 파김치는 안 사오고 뭐 자기 먹고 싶은 사탕 초콜릿을 사왔어요. 안 들은 거죠. 가감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더하거나 뺀다는 거는 문자적으로 뭐를 더 넣거나 문자적으로 그를 빼거나 이런 의미보다 더 큰 거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며 가르치는 것. 이게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고 가르친다는 거는 빼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르쳐야 된다.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에 왔을 때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기로 작정했다. 거기 행함이 먼저 나와요. 가르치는 게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런 자격이 가르치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나누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도전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안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 (19절) 제가 18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9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무서운 말씀이죠. 빼버리겠다. 너가 그렇게 하면 나도 너 빼버릴 거야. 너가 그렇게 더하면 나는 재앙을 너한테 더할 거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66권 여기에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대체로 이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보면은 자기들 입맛대로 성경 말씀을 가감합니다. 여기저기 짜붙여 갖고 덧붙이는 작업을 하고 교주의 말을 세우기 위해서 교주의 주장을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할 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 말씀처럼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도 완전한 것이거든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더하거나 빼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가 이 모세에게 설교 듣는 청중에게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신명기로 돌아와 볼까요? 신명기. 얼마 전에 들었던 청중이 이제 눈앞에서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우리 3절, 4절.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여기 두 부류가 나오죠. 두 부류가 대조돼서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왔던 사건을 다시 지금 불러와서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이 파놓았던 그 덫에 빠졌던 사건이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모압의 신이었던 그 바알 부호를 섬겼습니다.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우상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너희 가운데서 멸망하느니라.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옛세대와는 달리 지금 설교 듣는 너희는 새 세대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생존했다 하고 있습니다. 딱 대비가 되죠. 옛세대, 멸망한 세대와 지금까지 생존하여 있는 새로운 세대. 비결은 뭐였어요? 우상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붙어 떠나지 않느냐? 두 가지가 크게 대비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따른 결과입니다. 저쪽은 더하거나 뺀 거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더하거나 뺀 결과입니다. 이쪽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따르고자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애를 쓰면서 붙어 떠나지 않은 자들입니다. 청중은, 지금 듣고 있는 청중은 그때 일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고 증인들입니다. 과거 역사는 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이를 기억하고 되새김질함으로써 이제 방향을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삼아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잘 해왔어요. 이제 앞으로도 쭉 잘하라는 거죠. 너희들을 격려하면서 잘했어. 하나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들 정말 잘했어.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돼. 당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어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고 이런 바알부올과 같은 길로 가면 결국 멸망하는 길이다. 아주 명확하죠. 이 원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조건이기도 하고 사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손주가 오면은 할머니가 업어주거나 제가 업어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애가 경기하듯이 막 울어제끼는데요.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서 막 얼르면서 했는데 이렇게 업어주니까 이제 또 폭 안겨갖고 울음을 약간 그치면서 감정을 자제를 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 곁이나 아빠 곁에 이렇게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보면 참된 안식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는 그것은 이와 같은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꼭 붙어서 떠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죠. 잘 아시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셨습니다. 떠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로 태워진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는 길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 마음의 삶에 새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 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는 길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워 보이는 것들, 즐거운 쾌락을 줄 것 같은 그 바알부올들, 유혹한다고 해도 마음을 조금도 내주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은 멸망길입니다. 저렇게. 그동안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죠. 하나님을 붙잡던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갈렙, 여호수아,
이런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자, 5절 볼까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모세는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법도 규례대로 명령대로 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책임을 다해왔고 또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은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6절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여러 민족이죠. 여러 민족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런 칭찬을 할 거라는 거죠. 거기 큰 나라에다가 표시 한번 해보세요. 큰 나라. 큰 나라를 3번 계속 얘기해요. 7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거기도 표시해 보시고 8절에도 나오죠. 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 사람, 큰 나라, 큰 나라.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정말 여기 있지 않냐, 아니냐.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루어질 일이 뭔지를 말해줍니다. 그 명령대로 살아가면 소문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게 난다는 거죠. 큰 나라. 여기는 이제 사실은 위대한 나라, 이게 좀 더 의미가 맞을 것 같아요. 위대한 나라. 그런 소문이 날 것이다. 3가지 특징이 있죠. 큰 나라가 될 건데 6절, 7절, 8절을 통해서 3가지 큰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지혜에 있어서 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여기 여러 민족에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방문객들이 줄을 막 서요. 그리고 이 큰 나라, 이 이스라엘에 와서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비를 두둑하게 챙겨 갖고 와서 주면서 자문 좀 해주시죠.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뭐 이러면서 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지혜와 지식을 듣고는 탐복하면서 입이 턱 벌어지면서 와우, 와우. 어떻게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을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이러면서 박수를 막 치게 됩니다. 솔로몬이 시바 여왕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인데요. 또 어려서부터 너가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외할머니, 외조부, 어머니 유닉에 이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가 유대인이,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매일 읽고 듣는 우리 서은이 같은, 그리고 또 이제 지민이, 다은이, 주한이도 성경을 가정에서 계속 듣고 배우면서 가정 예배로 배우는데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한글이든 영어든 상관없어요. 어떤 영어로든 어떤 언어로든 성경을 밥 먹듯이 빵 먹듯이 먹으면서 체계적으로 그 안에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그 사람의 입에서는, 그 삶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툭 튀어나오면, 이렇게 툭 찌르면은
성경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나오는 거죠. 세상적인 무슨 욕설이나 험담이 나올까요? 아니죠.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가치관 속에서 분별력과 판단력과 이해력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한참 제가 띄워놓고 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잘 아시죠? 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 유대식 이름을 그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왕의 그 맛있는 그 음식을 거부하고 레위기 11장의 정결 규례대로 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아니라 바벨론에서 성소가 되셔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믿음 그 결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여러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은 지혜가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죠? 여기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묻는 질문에 못하는 대답이 없어요. 근데 그 대답들이 하나같이 받아 적고 싶은 대답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이 규례와 법도 안에 살면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의 시편 119편을 교독했었는데 그 교동문 99절, 100절에 외우기도 쉽죠. 99절, 100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선생님보다 할아버지보다 더 똑똑하대요. 명철하대요. 지혜롭대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모세는 이렇게 큰 나라 사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나라의 크기가 커지는 큰 나라가 아니고 질적으로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큰 나라가 되게 한다. 예.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는 것에 있어서 예, 그 특징이 있는 거죠. 큰 나라가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시는 큰 나라가 된다 하시는 거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자식이 아버지를 부르듯이 부르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진자매님 전화로 아버지 이러면 잘 들으시죠? 잘 들어주시죠? 예. 요청해도 잘 들어주시죠? 예. 사랑하니까. 아멘. 예. 저도 우리 자녀들이 요청하면 잘 들어줍니다. 예. 하나님은 더 잘 들어주시는 거죠. 예.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은 더군다나 우리 부모들은 장소의 구애를 받잖아요. 쉽게 만나려면 또 이렇게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의 친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이 가까이 하는 나라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 위대한 나라입니다. 온갖 신들은 그 백성이 불러도
못 갑니다. 그 신들은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 있는 그곳에 가야 듣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죠? 어려움에 처해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한낱 돌과 나무에 불과한 무용지물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뭐와 같다 그래요? 보통 우리 호흡, 들이마시는 호, 부는 호, 들이마시는 호흡. 이 호흡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호흡하지 않는 거니까 영적으로 숨을 멈춘 상태죠. 그러면 죽은 거네요.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 또 한편에서는 다고다고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첫 번째가 더 우선 선결이 돼야 돼요. 법도와 규례를 먼저 잘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높이실 겁니다. 큰 나라. 그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형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앞서 말했던 다니엘 이 사람은 여기 보면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8장, 6장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조인인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 그 조서는 뭐냐면 한 달 동안 이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부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것을 왕과 신하들이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기면 죽음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알고도.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그 천장이 바로 밑에 방인가 봐요. 옥상방. 거기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바깥에서 누가 보건 말건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좇아서 기도했습니다. 요때만 반짝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다니엘의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항복하는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절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절하게 되죠. 이게.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기도로 인해서 이제 그는 모함에 빠졌고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죽을 목숨을 다시 살려주셨고 사자 입에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뒤에 보면 또 기도하는 모습이 또 나와요. 그가 새 이레를 기도합니다. 21일. 새 이레를 작정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때는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 있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거라는 예레미야서 책을 읽으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가엘 천사를 보내시고
이제는 그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로 이렇게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매일 부부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또 일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청년들도 홀로 그 두 사람이 아니라면 혼자라도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위에 다락방이라고 했죠. 윗방을 하나 만들어서 기도방을 만든 것처럼 거기가 영적 그 전쟁에서 전략실이 돼요. 전략실.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전략을 짜고 기도하는 그 사령탑이 됩니다. 공군 둘째 아들이 공군 관제탑에 있는데 관제탑 올라가면은 다 밑에 보이잖아요.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 기도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 바라보면서 지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의뢰하는 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위대한 나라, 두 번째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죠.